제가 한 영화 이제 봄 되잖아요. 그럼 또 여의도 여기 또 벚꽃들 피고 그러면 막 또 사람들 오니까 막 차량 통제합니다. 막 벚꽃 축제합니다. 그러면 또 나오고. 그리고 봄 되면 봄에 벚꽃 적금이라고 큰 돈 가지신 분 계시잖아요. 장범준 씨라고.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벚꽃 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봄 되면 또 그대여 하면서 또 그 장범준 씨 벚꽃 그 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벚꽃 적금이라고 한대요. 모든 가수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봄 되면은 항상 1등 스트리밍, 요즘에 이제 음악을 음반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폰으로 이제 다운받는 게 아니라 또 음반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틀어주는 걸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장범준 씨는 뭐 그 뒤에도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있지만 봄 되면은 적금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4월달, 5월달 막 이렇게 되면은 큰 돈이 들어오겠구나. 사람들이 엄청 들으니까 봄 그러면 저도 그냥 이제는 그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노래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답다, 좋다, 겨울을 보내고 예쁜 꽃들을 흐드러지게 피는 걸 보고도 이 여의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좋아하죠. 저도 뭐 예쁜 것 뭐 이런 거를 그렇게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평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쁜 게 좋죠. 그러니까 예쁜 게 비싸잖아요. 디자인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야 너는 왜 뭐 어디 제품을 왜 써? 꼭 그거 써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좋아 보이고 예쁘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죠. 그죠? 뭔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어떤 책에서도 특정 어떤 학파가 있는 것처럼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어떤 특정 계파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인상파니 뭐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책에서 읽어보니까 어떤 그런 특정 그림체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실제 당대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단순히 어떤 부자가 몇 명만, 그 몇 명의 그림만 모아서 이제 어디 전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훨씬 유명하고 그 사람들의 그림값이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름다운 거, 예쁜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지저분하고 부서져 있고 엉망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10대 시절을 보내든 20대가 돼서 어른이 되든, 사실 20대가 됐다고 어른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0, 40대가 되든 간에 나이가 든다고 마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그런 거죠. 아름답지 않다, 추하다, 예쁘지 않다, 좋지 않다, 결국엔 좋지 않다, 나쁘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나는 이 관계가 좋지 않다, 나는 이 사람이 좋지 않다, 나는 이 장소가 좋지 않다, 나는 이 나라가 좋지 않다, 나는 이 직장이 별로다. 그게 사람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곳은 일 자체는 힘들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그 자리를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일 자체는 좀 힘들지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그걸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질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삶의 요소에서 깨질 때 힘든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어렵고, 선생님들이 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어쨌든 공부 좀 잘하고 좀 똑똑해 보이는 친구들을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선생님들이 예뻐하고 외모가 예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어쨌든 뭐 서울대 나왔대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러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공부를 해서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그게 결국에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만 공부를 한다면 자기한테는 크게 뭔가 남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질 때,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구절이고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사람에게, 나라에게, 장소를 통해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고통스러워하냐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알아도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법을 어기거나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모든 기초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이 깨져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채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분을 잘 염두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자주 얘기를 해줄 때는 똑바로 양말을 벗었는데 아니면 자꾸 뒤집어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뒤집어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벗으라고, 뒤집어 벗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또 집안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집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수건은 어디에 있다, 치약 칫솔은 어디에 있다, 각자가 쓰는 스킨 로션은 어디에 있다, 어느 서랍장 어디에 속옷이 있고 어디에 겉옷이 있고 이런 뭐 여름과 계절 옷들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 다 뒤섞여 있고 엉망이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서 비참한데? 이거 추한데? 이거 문제인데? 이거 대단히 고통스러워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51편과 함께 회개하는 시, 참회의 시로 대표적인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추함과 비참함의 문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정상적인 투표로 총통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나쁜 짓은 안 했어요. 히틀러가 군인인데 갑자기 탱크 몰고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투표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아무도 무슨 협박을 했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그런 게 없어요. 히틀러는 정식으로 독일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총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총통이 처음부터 내가 유태인들 600만 명 이상 죽일 거고 우리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투표의 결과는 유태인 600만,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 600만 이상을 학살을 했고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 600만이라는 숫자가 말입니다. 이 여의도 전체를 해도 그 정도 인구가 안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계 1, 2차 대전이 아니었다면 전쟁은 더 빨리 일어났을 거예요. 세계 전쟁은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구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등등의 국가들의 전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으로 빨리 가지 않는 이유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세계 1, 2차 대전을 치렀고 한국 전쟁을 치렀고 근래에는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배운 거예요. 배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간접적으로 움직이고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럼 미국이 러시아하고 국교를 끊었습니까?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나요?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중국은 약간 러시아를 지지했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끊었나요? 아니요. 정상들도 만나요. 외교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끊었을 때 자기 국가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 나라의 경제만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경제나 이런 거를 막 단교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극복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유엔이 있고 WHO가 있고 WTO도 있고 국제 무슨 기구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대한 장지글러 씨의 책도 어쨌든 그 장지글러 씨가 유엔에 소속돼서 공식적인 유엔 식량 조사관으로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관으로서 각지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책에 쓴 거잖아요. 근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 1, 2차 대전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촉발될 만한 사태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때? 라는 거를 진하게 그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형제들도 자매들도 남매들도 투닥거리고 막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도 그렇게 철없이 굴다가도 한번 크게 싸웠을 때 아빠한테 끌려가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돈 끊기고 핸드폰도 못 쓰게 되고 막 등등의 일이 생길 수 있다. 억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도 억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너 남의 거 훔쳐? 감옥 간다. 너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해? 감옥 보낼 거야. 법이 그런 억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억제 역할을. 그죠? 그것만으로 답은 안 나오지만 그 역할을. 그리고 반대로는 어때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죠. 좋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면 혼나고 끌려가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죠? 이런 막 소득 공제 해드립니다. 세금 깎아드립니다. 그리고 막 상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나라에서 훈장도 주고 명예도 높여주고. 그래서 국가 유공자들의 집에 가면 뭐 있어요? 저희 골목 앞에도 그 유공자분 한 분 사세요. 명예롭게 집 대문에 뭐 붙여줍니까? 여기는 국가 유공자 누구누구의 집입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했으면 그런 명예를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참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불안해하고 주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날 다 떠나고 내가 잘 안 되기만을 어떻게 바란다고요?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망해라.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그나마 축구 이렇게 보는 게 제 약간 취미생활인데, 그거 보면 상대가 반칙을 해서 페널티킥 골대 앞에서 한 명이 그냥 뻥 차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페널티킥 할 때 보면 상대 응원팀이 만약에 그 골대 뒤에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도 제대로 못 찰 정도예요. 막 정말 너무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일제히 그 공을 찬 선수한테 그리고 막 나쁜 욕도 하고 막 진짜 막 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내뱉고 그 자기 눈앞에 있는 수천 명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었는데 8강 가고 전국대회 8강, 4강 가면 학교에서 응원을 갔어요. 동대문 야구장 가가지고 응원하는데 선생님들이 시켜요. 막 상대가 수비할 때 우리 앞에 상대 외야수가 서 있단 말이에요. 중견수나 좌익수나 우익수가 우리 응원석 앞에 있어요. 공이 외야로 날라와요. 이 고등학생 그 10대 학생 한 명을 향해서 막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그 10대 학생한테 막 다 해요. 그러면요 정말 종종 공을 놓칩니다. 그냥 그런 게 없다면 너무나도 평범하게 잡을 수 있는 그냥 뜬 공, 자기가 잘 잡는 공이에요. 평소에 훈련할 때 다 잡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막 가족들 욕 뭐 이런 욕을 막 서슴없이 내뱉어요. 그러면 공을 놓쳐요 진짜로. 그리고 공을 딱 놓치면 쾌재를 부릅니다. 죄는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과 정신을 부수어요. 그래서 어떤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제가 아까 양말 벗는 얘기했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벗는 사람은 무감각해요. 이게 그렇게 큰 일이야? 이게 이렇게 중요해? 근데 세탁물을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별거 아닌 일은 아니에요. 네.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뒤집어서 그냥 던져놓죠. 그것도 그나마 세탁물 함에 넣어놓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놔요. 그러면 그걸 챙겨와서 그 바닥이 어느 정도 꼬뭇꼬뭇해지고 냄새도 나는 그 양말을 이 세탁물 하는 사람은 손으로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죄에 익숙해지면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600만 명 죽은 일도 있고 한국전쟁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뭐 뉴스에 뭐 살인사건 하나 그냥 중요해? 무감각해진다. 근데 그게 자기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면 그 뉴스가 또 누가 죽었나 이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그렇게 쉽게 부서져요. 뭐 때 1도 아닌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생기면요 왜 세상아 몰라주냐 그렇게 되겠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영향을 받아요. 마음에 힘든 일이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는 뭡니까?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고생할 일이 생기잖아요. 몸도 대단히 강력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개 좋은 거 쓰십니까? 침대 좋은 거 쓰시나요? 이불 좋은 거 쓰십니까? 침구 관련한 거에 돈 많이 쓰십니까? 많이 좀 쓰세요.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이 별로 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중에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렇게 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잠을 안 자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몽롱해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수면을 굉장히 잘 취하셔야 돼요. 몸이 7시간, 8시간을 자서 정상적인 시간에, 특히 새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의 시간이 수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잠드는 취침 시간이 다 10시 이후예요. 새벽 1, 2시에 자는 사람도 많고요. 2시, 3시에 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2시 이후에 자잖아요? 그럼 아무리 많이 자도 몸이 회복하기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굉장히 더뎌져요. 근데 또 대한민국은 밤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재밌는 TV 프로그램의 피크 타임, 요즘은 TV 많이 안 보지만 다 9시, 10시예요. 몸도 균형과 질서를 잃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 그죠? 가족, 친구, 이웃들, 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냐? 저는 덴마크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덴마크 갑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거의 본 일이 없거든요. 특별히 좀 좋은 일이 있어야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 서울대를 갔다, 삼성에 들어갔다, 유학을 간다, 뭐 정말 배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한다, 그럼 나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건 잠깐 들어봤지만, 그냥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한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덴마크는 좋은 게 하나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그렇게 적대요. 네. 정치인들 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인이어서 특별 대우 받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냥 일반 시민들하고처럼 다녀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서 유명한 총리 했던 분이 어디 살았나 봤더니 그냥 국가에서 주는 임대주택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셨을 당시에는 경호도 뭐 별로 이렇게 철저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 만나가지고 그분이 뭐 총리 이런 분이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 이런 거 힘들다고, 좀 이런 거 좀 해결해 달라고 직접 동네 주민들이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고 소탈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계, 그렇죠. 몸, 마음, 그래서 세계전쟁까지 일으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을 만들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 추함, 아름답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허상이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돌을 닦거나 뭘 하든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인간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받침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책자는 어디 갔나? 잠시만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소원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른 구절도 읽어볼게요. 1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21절 2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헤세드를 가지신 그 인자심을 가지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정신과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부서지고 그런 우리들이 서로를 부수고 세상마저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지구를 망가뜨리는 우리들이 그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어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들인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국가의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공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영원히 멸망당하는 삶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호소와 갈망은 야 신하들아 회의하자. 이런 죄의 문제가 있다.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똑똑한 현자를 모셔와라. 연합체를 만들자. 조직을 만들자. 의지를 발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도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때들이 많죠. 문제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성령님의 이끄심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후회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어르신들이 시간이 약이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한 복수심을 갖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간절한 바람과 갈망을 가지고 깊은 회개, 뉘우침을 갖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무사 통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만 자기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운 삶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언제든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가정에서 자란 그러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냐를 조사했더니 너 소율이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 다 외워. 안 외우면 오늘 밥 못 먹는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뭐 매일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어떤 문제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문제라도
내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신뢰가 깔려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비교적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춘기 되면 애들이 부모님한테 말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대충 부모님이 무슨 대답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내가 뭐 문제 있다 목사님 또 성경 읽고 기도나 하라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뭘 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인 친구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이 뭘 잘 안 물어보는 건 뻔한 대답을 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조사 결과 내가 어떤 얘기라도 내 부모님한테 그래도 믿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 기초 속에 자랐을 때 건강하게 자랐다.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밑둥을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부모님은 다 받아주고 용서하겠지. 하나님은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겠지. 이게 회개의 올바른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내 힘이나 내 의지로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분이 내가 정말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면 내 모습이 확연히 다 드러날 때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도 찾아 먹어야 되고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막 이런 정말 구사일생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서바이벌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계속 저 하버드 나왔잖아요. 저 영어 잘하잖아요. 거기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때. 그 생존을 하기 위한 무엇에 필요하잖아요. 그때 내가 누군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죄를 안 져요? 연대고대 나오면 카이스트를 나오면 포항공대를 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장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좀 편법적이고 비열하고 약간의 문제 그거는 다 있어. 세상에 어차피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그렇게 대학을 나오든가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뭘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생존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사회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이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재벌 문제가 개혁이 안 됩니까? 왜 여전히 독재나 이런 것을 유산으로 가지고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데 왜 친일파의 후손들은 부자고 떵떵거리고 나라에 소송 걸고 이렇게 사는 문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는 거예요. 단순히 자백을 하거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감추어진 감추어진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루디아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 오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과 그 기쁨과 소망을 갖기 위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마음이 잘 열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얻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망을 갖는. 다윗도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 동네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불러볼까? 우리 신하 중에 요즘 기도 열심히 하는 애가 있던데 내가 걔한테 물어볼까? 전혀 안 했을까요? 근데 다윗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형벌로 인하여서 공포에 떨고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분, 나를 제대로 세워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서 살게 하시는,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 부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 아이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웃들한테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추함과 아름답지 않은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법에, 민법에, 윤리 도덕에, 대한민국 사회 문화에, 요즘 유행에, 저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못 알아듣는 말이 되게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고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왜 그분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인이 되십니까? 왜 우리의 왕이 되시나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합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때때로 좋은 날씨를 주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요? 어디서 확인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아담에게 너 후손을 한 명 보내줄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한 명 나와서 그 후손이 만민에게 복이 될 거라고. 다윗에게도 너희 후손 중에 진짜 왕이 올 거라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아름다움을 향하도록, 의로운 삶을 향하도록, 진짜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콜라, 하여튼 콜라를 마신다. 햄버거를 먹는다. 아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들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는 거예요. 그 플레이스테이션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책상에 앉아서 좋아하면서 게임을 하면 부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나쁠까 싶어요. 네.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성들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걸 보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 양식은 대단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빈 보고 원빈 보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막 보고 사랑 이야기 나오고 막 별에서 온 남자, 요즘은 또 눈물의 여왕 드라마 김수현이 막 귀엽게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거 보면 그거 보다가 집에 있는 남편을 딱 봤는데 웬 오징어가 한 마리 집에, 개구리가 한 마리 집에.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남자는 그런 포르노물을 보면서 자기의 성적 야망을 채우려고 하고, 여성들은 또 그런 배우들이나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막 옛날 그런 드라마 대사들, 그런 거 보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의 추함과 비참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기 이나영은 원빈이랑 결혼해가지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저렇게 평생 잘 사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저 오징어는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네. 이제 최악으로 보이는 거지. 내 삶의 불행은 원인은 저기야. 아니요. 청소년들도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게임에만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운동도 김종국 씨가 운동하는 걸로 유명한데 진단하시는 분이 의사인가 정신과 상담의가 진단했잖아요. 운동 중독증이라고.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지고, 운동을 안 하면 내 삶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도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도 운동은 나. 과연 그럴까요? 안 그럴걸요? 우리는 자꾸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문제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예배의 대상을 찾을 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그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을 떠나서 비참함으로 간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디서 안식을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얻으실 겁니까? 집에 가서 오늘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면서 게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나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24시간 성경만 읽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운동을 갔을 때도,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할 때도, 그때조차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쉬는,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도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엄마 아빠 없고 혼자 있을 때 싫대요. 아이들이 깜깜한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하고 맛있는 거에서 맛있는 걸 먹고 어디 좋은 데 여행을 가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쉴 곳은 엄마가 있는 집, 엄마 밥이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가지고 엄마 밥 먹고 싶다고 하겠어요? 집밥 먹고 싶다고 하겠어요? 거기서 쉬는 거거든요. 거기서 안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쉬고 계십니까? 다윗은 삶의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친구를 찾고, 다윗이 왜 그런 걸 몰랐겠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게 필요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을 어디서 확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해요? 욥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미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있고 부인도 나를 저주하면서 떠났는데 어디서 확신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욥아 너 아냐? 너 내가 만든 이런 거 아냐? 너 내가 그거 만들 때 너 거기 있어 그걸 봤냐? 내가 창조주임을 너가 정말 아냐? 내가 구원할 자인 것도 네가 아냐?
정말 믿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욥이 다시 회복하죠. 우리가 잠들 때에, 오늘도 밤에 잠들 때에 통장의 잔고는 흔들릴 수 있고 주식도 오르내릴 수 있고 내 건강도 쇠해지고 친구들도 한 명씩, 어제 그 TV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 백일섭 씨가 나왔는데 진행자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친구들 만나고 어떻게 친구분들하고 지내십니까? 다 죽었어. 친구들도 떠나가요. 가족들도 떠나가고 남편이나 아내도 궁극적으로 나의 위로가 되어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를 지탱시켜줘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뭐예요? 내게 들려온 좋은 소식인데 그 언약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우리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을 거기서 찾으십시오. 거기서 쉬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 공동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보다 더 빠른 만족을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질문과 그런 것들이 막강하게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루 중에, 우리의 매일에 그것을 두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언약을 어떻게 지켜셨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좋은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그 일을 하세요. 내가 책을 읽다가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참 도움이 되는 구절이다 발견되면 교회 카톡방에 공유하세요. 서로 보내주세요. 서로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뭔가가 보이는데도 계속 가는 것 같으면 권면하십시오. 그 길을 멈추라고. 거기에 당신이 원하는 만족이나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 일을 멈추십시오. 아시겠어요?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멈추라고요. 그 길을 계속 가지 말고. 거기에는 파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도 그 사람 이름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그 전기자동차 유명한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 그 사람 좀 계속 우주선 날리는 거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 그거 또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일본의 엄청난 자산가가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뽑은 셀럽들 자기 돈으로 우주 보내는 거를 그 회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 왜 한 줄 아세요? 지구는 분명히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망할 거기 때문에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성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적 배경에는 인간은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인간은 절대로 못 멈춘다. 세계대전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의 사상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엄청 들여가지고 날려보냈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제대로 쓰고, 이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부자들만 보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 인류는 지구에서는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생각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직장의 동료들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말해주세요. 사람이 진짜 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를 진짜 소망으로 이끌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거라고.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펼쳐낼 수 있고 여러분 서로에게 그 일들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십시오. 시편 40편 넘어가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요? 인자하심의 깊은 토대는 오직 그분만이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요? 채우라.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왜 비참해하는가? 너는 왜 힘들어하는가? 너는 지금 왜 삶의 고통 속에 있는가? 너는 왜 신음소리 내고 울부짖고 있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 너를 위해 뭘 하시는지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의미에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지예요. 남의 집 앞에서 병에 걸려가지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님 나라에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처지를 알았고 자기의 비참함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그게 눈에 띄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딱 보여지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이죠. 거지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